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게 걸리면 새벽에라도 어떤 이 말씀이 누군가에 걸린다 그러면 새벽에라도 말씀을 바꿨어요. 급하게. 누구도 상처받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전하고 그것이 누구한테 아픔이 되고 누구가 불편해져도 주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번에 말씀을 바꿨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던 말씀을 어제 오후에 하나님 안 해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우리 무슨 말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과 무슨 말 나눠야 돼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본문을 못 잡고 끙끙거렸어요. 내게 주셔야 전하죠. 일주일 동안 묵상하던 거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 자기 전에 겨우 본문을 잡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할 말이 없는데 집에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나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난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뭔가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를 줄 거거든요. 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찬 포도나무고 너희는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죠.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3주 내내 열매와 관련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한 알의 씨앗이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고 지난주에는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는 꽃을 피우려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화려한 삶, 이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내게 화려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어도 내게 열매 맺게 하신 나에게 열매를 바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가 묵상했던 거예요. 오늘도 또 열매가 있더라고요. 오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쩜 이렇게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가 뭐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그래서 맺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며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이고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포도와 관련된 얘기를 이사야서에서도 한 번 했고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했어요.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장에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노래는 주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어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결국은 울타리를 걷어 들짐승에게 먹힘을 꾀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뭐냐. 들포도 맛이 없는 거겠죠. 뭐 들에 핀 포도 열매를 먹어본 적은 없고 사 먹어봤어요. 근데 포도를 샀는데 진짜 시큼한 맛은 없는 거 있겠죠. 그런 포도 같아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제대로 지멋대로 자란 포도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 내가 먹힘을 꾀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그들이 맺힌 열매가 뭐냐? 포도 열매. 이스라엘의 삶의 열매거든요. 그들은 포악을 행했고 그리고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이어붙이고 자기 혼자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사는 존재들은 화에 있을진저. 있고 더 있으려고 하고 남의 집까지 빼앗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만 추구하는 존재에 대하여 화 있다 이렇게 말했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기를 용감하게 먹고 그것을 만들어서 먹으며 쾌락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으며 거짓을 주로 이끌듯이 삶이 온통 거짓이고 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왜곡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은 들포도를 맺은 거자라고 먹힘을 입게 하겠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15장을 보면요, 거기도 포도나무와 관련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고 기대한 게 열매인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도 가지라도 하나 뭐 쓸만할까, 가구라도 만들까 싶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불에 그슬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도 어찌됐거나 사용해 보겠다고 주인이 어찌됐거나 그 포도나무라도 어떻게 품어보려고 했지만 죄로 물든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불에 태워버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과 대조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포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양분이라고 말하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농부고 너희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뭐와 비교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와 비교돼서 난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당연히 농부 입장에서는 그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 3절 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이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끊어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일러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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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열매 맺겠다 그래요.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한다 이 말은 이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 그 다음에도 볼까요? 자, 3절,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자, 저기 이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자, 7절 봅시다. 7절도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 뭐라고 다시 설명했냐면 내 안에 거해라.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절로 과실을 맺을 거다. 그럼 그 안에 거하는 건 대체 뭐냐? 그것이 오늘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 이런 거죠. 그럼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뭐냐? 자,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지금 내 안에 거해라. 그럼 대체 주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해서 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말하기 뭐냐면 너희는 이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고 그 말이 너희에게 있으므로 이미 깨끗하여졌고 그래서 잘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런데 깨끗하여졌는데 깨끗하여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냐면 그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3년 반 동안 사랑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 주님이 가시기 전까지도 사랑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다가 지금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내게 붙어있는 게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제 그 다음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잠시 방황하게 되고 잠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까지 갔다가도 끝까지 가지 않고 다시 돌이키는 유일한 힘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엉뚱한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군가 자존감이 막 떨어져 있고 누군가가 뭐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절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부모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랑 안에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책망받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적만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은 비록 어려움이 오지만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치고 나갈 힘이 있는 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사랑이 느껴진 만큼 우리는 행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늘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새 멍하니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세대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그러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불멍하니 물멍이니 오늘 오다가 뭐 눈멍이니 그랬어요. 눈 보는 거.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지겨워요. 지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멍하니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멍하니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묵상이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멍하니 앉아있으면 비운대요. 절대 안 비워지게 돼 있어요. 뭐 절에서 그다음에 성당에서 자기를 비우고 참선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 비워지는 거 아세요? 저희가 대학원 때 그 절에서 쓰고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에서 쓰고 카톨릭에 쓰는 이렇게 옥으로 된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종 비슷한 거. 띵 이런 거 아세요? 그거를 개혁교에서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박사과정 할 때 그걸 이제 예배학을 공부할 때 그걸 갖고서 띵 하는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와, 그 소리 너무 뭉 이렇게 울려요, 그게. 내가 사러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서 우리 교회에서 뻥 이거 하려고 우리도 기도하자 뻥 기도할 때 그거 한대요. 그래서 그걸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같이 동료 중에 자기네 교회에서 그거 한대요. 그래서 설교 듣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정해서 성도들이 다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냥 다 참선하듯이 앉아서 목사가 띵띵 그럼 앉아갖고 이따가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비워져요? 진짜 비워져요 이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비우려고 할수록 더 안 비워져요.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 온갖 잡생각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뭔가를 비우려면 다른 거 열심히 하면 이거 잊어져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러지 않고 채워요. 반대로 주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멍하십시오. 그냥 때로 창밖에 앉아서 멍하세요. 괜찮아요. 그럴 때 단지 멍하는데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어떨지 그분이 뭘 말씀하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내내 멍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주제가 감사였거든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제 어떤 문자를 어떤 글을 읽고 도저히 그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저희 집에 한 달 전부터 물고기를 조그만 놈을 키우거든요. 그냥 그 앉아서 구피들 너댓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계속 쳐다봐서 주님 뭐 해야 돼요? 얘네가 주님이 아닌데 주님 뭐 해야 돼요? 주님 우리 성도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그만 벗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우리 성도비 옷 안 되는데 이들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제가 제 능력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밤늦게까지 11시간 넘도록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장 바꿔보셨어요? 계속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무게가 느껴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고 멍청하니 앉아 있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그러는데 이 말씀에 생각났어요. 네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너 감당할 수도 없잖아. 일단 제가 감당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거 감당하라고 하시고 열매 맺으라고 하니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에요. 난 내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게 맡겨진 가족, 내게 맡겨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라고 하니 이건 정말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무릎 꿇어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막 그랬어요. 차라리 입장 바꾸자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 무게를 이렇게 감당할 수 없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물고기 쳐다보면서 계속 물고기한테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것들이 암컷 쫓아다니면서 막 꼬리를 살랑거리고 정말 어제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감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저만 말씀한 걸까요? 우리 모두예요. 네가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되니? 열매가 맺어지더라. 열매 맺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맺게 하는 거야. 넌 내게 붙어 있어.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할 거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미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엄청난 무게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다른 것. 제가 물고기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잡아먹어요. 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전 물고기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잡아먹는 거죠. 물고기 왜 키우냐면요. 우리 꼬맹이들 와서 우리 집에 놀 게 하나도 없고 물고기라도 보라고. 전 물고기 잡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오는데 뭐 참새 얘기하고 뭐 먹는 얘기해서 저 오늘 때 참새 잡아먹고 꽁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그랬다니까 아무도 안 잡아먹더라고요. 전 좋아해요. 잡아먹거든요. 사랑하면 절대 안 그렇죠. 꽃을 사랑하면 안 꺾어요. 좋아하면 꺾는데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것에 그 입장에서, 그 상황 입장에서, 그 상대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주님 우리를 그냥 이 세상을 좋아하셨으면 쓸어버리고 당신의 세상을 만들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결단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하라는데 이게 쉽냐 이 말이죠.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12장에 온갖 은사를 얘기를 해놓고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랑의 은사를 너희가 구하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상황을 사랑하래요. 잘 됩니까? 우리의 사랑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담을 드리지만 저는 어릴 때 엄마하고 헤어졌잖아요. 지지난주에 동생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5, 6년 또 헤어졌었어요.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어머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5, 6년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집 앞에 갔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들어오지 말아서 우리 가족들 다 갔다가 명절 때 못 들어갔어요. 어머니도 재워놨고 또 거기 또 동생들이 있으니까 불편하셨나 봐요. 다 큰 놈이 와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헤어져 드리는 게 또 어머님께 편하게 된 것 같아요. 한 5, 6년 안 만났어요. 근데 지금 중환자실 계시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이 집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머님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난 거기가 상주가 돼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대체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고 어느 만큼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도 사랑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 재혼에 살아가신데 아버지 보고 싶으면 망원경으로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제 삶은 이 상황도 사랑해야 돼요? 주님,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제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꼬놓으셨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사랑하래요. 사랑하면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어머님께 가서 그랬어요. 귀에다 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께, 어머님, 우리 처음 가서 봐야 되는데 아직 예수 믿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 교회를 몇 번 가셨거든요. 불교 신자들이, 동생들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들어갈 때 그래요. 중환자실 들어갈 때 어머님 귀에 꼭 얘기를 하라고. 그건 살아있대.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그만 나가라고 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어머님의 죄 예수님 다 담당하셨어요. 어머님이 세상에서 험하게 사셨던 거 다 담당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셨어요. 그걸 다 해놓고 기도도 해주고 다 그랬는데 돌아오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냐면 정부 영화에서 또 TV에서 눈이 깜빡거리거나 손가락 움직였으면 제가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그런 거는 있을까? 눈물 하나 찔끔 흘리실까? 했는데 한 30분 계속 병원에서 뭐라 하는데 계속 그러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사랑하래요. 내게 맡겨진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래요. 내 삶에 주어진 상황들을 사랑하래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전류가 씨를 맺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회복기하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 가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수천 명 돼야지 모르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목사님 이제 그래 복귀하라고 돌아가지만 일주일 내내 기도해요. 하지만 주일날 왔을 때 보이질 않거나 또는 표정을 보면 일주일 동안 또 실패했구나. 싸우다 또 넘어졌구나. 이게 보여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다음 주,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랑의 짐은요, 이게 주님이 내가 기쁘려고 너네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자, 우리 11절 봐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오늘 좋았어요. 11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대.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뭐 잘 되고 뭐 이런 거였나요? 주님의 기쁨은요, 당신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걸 보는 기쁨이에요. 당신이 죄를 뒤집어 써서 모욕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그 죽음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걸 보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줄 거냐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잠시 기쁜 거 말고요. 좋은 거 구하고 좋은 가방 얻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서 한동안 기뻐하다가 또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영원한 기쁨인데 그게 뭐냐면 상대가 살아나는 기쁨이에요. 상황이 살아나는 기쁨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났고
이제 날 통해서 내 가족 구성원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쁨을 보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살아남이요? 육신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나는 걸 보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고 기대하는 거죠. 현실에 발을 디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현실이 부흥 떠서 땅 엉뚱한 것이 아니라 현실 발 디딛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니 나한테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내 친구라 하리라. 저 앞에서는요 8절에서는 제자라 할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친구라 할 거라 그랬거든요. 점점 깊어지죠.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볼 게 있어요. 7절 봐요. 이 7절이 혹시나 오해가 될까 말씀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열매 맺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왜 안 들어줘요? 주님은 맨날 이렇게 거짓말을 뻥뻥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들어오셔놓고 다 줄 것처럼 그래놓고 땅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고 블레셋 갔다가 돌아오고 준다 그래서 안 주니까 이스마엘 낳고 나중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인정됐지만 그 과정마다 다 거짓말 같았던 거죠. 오늘 여기 그래요. 내 말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여기는 무엇인지 또 볼까요? 여기서 뭘 이루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열매 맺는 걸 얘기했잖아요. 열매를 맺겠대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네 힘 갖고 안 되는 거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인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 하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내 상황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내 배우자 사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나와 만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구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열매는요. 저 뿌리로부터 양분을 쫙 당겨 올려서 열매 맺는 것이죠. 자, 우리 가지가 우리인데 우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지 자체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가지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저 뿌리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말하는 거예요. 그 양분을 공급받는 건 주님이야. 주님께 구해. 그럼 그분이 너에게 주시리라. 무엇인지 뭘까요? 이 상황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것에 대한 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6절, 1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요. 여러분의 열매가 대단한 걸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뭘 맺을 수 있겠어요? 제가 원하는 열매는 엄청나게 큰 교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유명한 이름을 남기는 것? 뭐 이런 걸까요? 주님이 그걸 기대할까요?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거 못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니은 갖고는 안 돼. 이런 게 말하는 거죠. 왜냐면 사랑하려면 기꺼이 희생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려면요, 나 포기해야 되거든요. 날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주 내내 했듯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했거든요. 꽃을 피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게 목적이 돼서 그럼 열매 맺을게요 그러는데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노력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해보시지 않았어요? 애써보셨고 해봤는데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무엇인지 주실 거야. 여기 무엇인지 사랑할 수 있는 상황, 사랑할 수 있는 눈, 그 사랑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 오래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게 힘 주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나는 그만하고 싶고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도 모르게 그분께서 양분을 주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4년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귀한 복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